30과입니다. 지난번 24과 지난번 29과.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점점 어렵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족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우리는 누구 거죠?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권사님 쓰고 계시고 계신 모자가 누구 거예요? 맞죠? 집사님 쓰고 계신 안경 누구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단순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저녁 먹고 씻고 텔레비 보고 책 좀 보고 자고 똑같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그 쳇바퀴 돌듯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는 게 보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 지금 내 성격, 내 얼굴, 내 건강, 내 신체,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신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저마다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혹시 이 중에 고기보다도 더 헤엄 잘 치는 분 계셔요? 네. 치타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분 계셔요? 냄새 맡는데 개보다 더 잘 맡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피조물들이 전부 다 제각기의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쓴 글을 보니까요, 뿔이 있는 거는 이빨을 안 줬대요. 맞죠? 소 같은 거 뿔 있잖아요. 염소 뿔 있잖아요. 날카로운 입을 안 줬어요. 근데 뿔이 없는 놈은 날카로운 이빨을 줬잖아요. 범이나 사자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디자인을 해 주신 거예요. 타조는 달리기 선수잖아요. 꿀벌은 또 꿀을 모으고 집도 오묘하게 잘 짓고, 고래, 고등어, 모기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두더지는 땅을 열심히 파서 식물에다가 공기를 제공해 주잖아요. 이게 원숭이, 치타, 거미 전부 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독특한 모습으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디자인된 거예요. 다 제각기 모습이 다 틀려요. 사람들은 70억 인구가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 각기 자기의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공장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찍어내면은 거의 차이가 없죠. 똑같죠.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만 하고 똑같은 모양을 해놓으면 누가 내 남편이고 누가 내 아내인지도 분간도 안 갈 거고 누가 내 자식인지도 분간도 안 가고 능력이 똑같아요. 그럼 한 가지 일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다 맞게끔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뭐에 쓸 건물이냐, 우리가 살 거냐, 사무실이냐, 그럼 뭐를 갖다 채워넣기 한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용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진다는 거죠. 우리가 상가, 임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또 거기서 임대료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상가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결정하고 전부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비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살아라 하는 거 이런 거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까지 학교 교사도 하고 주부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주의 종으로다가 쓰기 위해서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으신 거예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는 죽어도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되고 그럼 난 죽어도 난 그냥 교회 들어가서 그냥 교육만 하게 하고 개척교회는 절대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또 개척교회를 시켜가지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안 맞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몰고 가셔서 지금은 이제 교회 한 100여 명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지우리도 다 계획을 갖고서 지금 저렇게 세상에 나오게 다 한 거죠. 하나님은 미리 다 그걸 결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정확하게 계획하셨고 그 임무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종이컵도 열심히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현재의 모습을 가진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끔 지으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 그런데 우리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최고의 예술품으로 만든 게 누구예요? 여성, 여자들. 진짜 완전한 예술품으로 이게 만드셨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명품이야, 명품. 그리고 진품.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쓰레기로 전락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의 능력, 재능, 은사,
성격 이런 것들을 안 주셨다. 우리가 필요 없는 거, 우리가 지금 혹시 자기 몸에 필요 없는 거 갖고 계신 거 있어요? 담배 안 지금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손에 쥐고 펜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는 인간을 만들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능력,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만드시는 거예요. 벌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벌이 없으면은 우리 농산물이 열매를 못 맺어요. 나비가 하는 거는 약 20%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초등학교 배웠잖아요. 꽃가루 묻혀서 수정시켜준다는 거. 수정이 안 되면은 이 식물도 암수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은 뭐 사과도 못 열리고 배도 못 열리고 아무도 못 열려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비를 통해서 꽃가루를 묻혀서 옮기게 하는 건데, 나비는 20%밖에 안 되고 벌꿀이 하는 게 80%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벌꿀이 없어지면은 한 3, 4년 뒤에는 인류도 사라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꿀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죠.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우리 필요한 것을 사잖아요. 다 우리가 필요한 거를 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안 사요. 근데 물론 충동 구매도 있죠. 가서 생각지도 않고 필요 없는데도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서는 마음이 혹해서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충동 구매가 없다는 거.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속에서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물건은 모두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 모두가 다 우리 인간이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필요해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 나는 하나님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출장 보내고 뭐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다 제공하잖아요. 비행기 값도 또 숙식도 필요한 것도 모두 다 너무나 제공하듯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재능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재능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그때 가서 뭐 우리가 서로 내 능력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느냐. 그걸 이 저자는 지금 SHAPE, shape, 이것은 모양이라는 거니, 형태. 이 5가지를 했는데, 첫째는 영적인 은사들, spiritual gifts, 또 마음, heart, 또 능력, abilities, 성격, personality, 경험, experience, 이런 5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1번, 2번 영적인 은사들, 그리고 마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은사들이 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모든 믿는 이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은사 이렇게 하면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냥 너는 네 멋대로 사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방치해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한 무기, 은사를 이거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시킬 때 필요한 자원을 모두 제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사라는 또 하나님
한문으로 은사, 이 은혜 은자. 은자. 네, 은혜 때문에 또 한해 살해한다 할 때 이렇게 살해, 이렇게 주는 이거 아니 저 말씀은 전에 쏠사자. 이게 네네 선물 그렇죠. 선물이죠. 은사, 은혜의 선물. 인사라고 선생님도 진짜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우리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은사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미쳤다고 교회 다니냐고 그러잖아요. 왜 쓸데없이 다니냐고, 할 일 없어서 다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게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줄 이유가 없죠. 그거를.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더 크면은 조금 받을까 많이 받을까? 많이 받겠죠. 근데 그릇이 컵만 해.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많이 담아주고 싶으셔도 많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양푼에는 엄청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도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성품을 잘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은 하나의 인격체로다가 우리가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 넓은 마음 이것을 만들 때 하나님 거기에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죠.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죠. 과수원 하는 사람이 사과를 한 상자 갖다 주면 그 사과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과수원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은사를 다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부적 소질이 있다든지 천부적인 성격이라든지 천부적 재능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발휘하니까 이 손에다 페인트를 묻혀가지고 그림을 정말 멋있게 그려내잖아요. 음악에 소질된 사람은 그냥 음악 들으면 전부 다 안에 들어가고 전부 다 일을 하잖아요. 또 뭐 잘 만드는 사람들은 한번 보면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하잖아요. 이런 천부적으로 주어진 이 소질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는 분은 누구야?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나 나누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은사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가진 개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영적인 은사를 주셨느냐?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도우며 한 형제자매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식 잘하는 분도 있고 청소 잘하는 은사는 청소도 잘하죠.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 은사가 있죠. 말씀 잘하는 사람은 말씀에도 능력이 있죠.
성가다라는 사람은 성가다라는 은사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합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난로 저기에도 들어가는 부품만 해도 수백 가지가 합해져서 난로가 되는 거지 하나가 난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서로 도우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면 첫째는 이 은사를 정말 질투합니다. 사람의 시기심이 대단하잖아요. 시기심은 엄청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심, 배 아픈 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교인의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누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걸 그렇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고 비꼬고 무슨 은사냐 뭐 하면서 회방을 놓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목사님도 병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와서 여기를 받아요. 그건 내가 증명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받으면은 제가 고침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괜히 시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것이 교회에 이게 많이 생겨요.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기대를 해요. 기대를.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열심을 내. 그러면 딴 사람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딴 사람도 나처럼 그렇게 가서 봉사활동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소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또 시골 출신이니까 그나마 그런 걸 해봤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느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사실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개미가 일할 때 모든 개미가 다 일할 것 같아요. 부지런하잖아요. 다 일할 것 같아요. 개미한테 물어봐. 가서 개미한테 물어보러 갑시다. 개미가 일 안 하면 죽여버려. 근데 개미가 한 20%는 일을 안 해요. 그냥 놀고 먹어요. 그래도 이제 죽인다고 하셨지만은 터치를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냥 과학자들이 전부 다 살펴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뭐냐? 긴급 일이 생겼을 때 투입하는 예비군이에요. 전쟁할 때도 전군을 다 투입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예비를 빼놔요. 그러면서 긴급할 때 투입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알으면은 좀 게으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게으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니까 하고 그냥 둬야 되는데 왜 너는 교회 와서 일도 안 하고 그렇게 겉돌고 이러느냐 이런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른 거 그건 그 사람의 한계예요. 게으른 사람 진짜 일 아무리 시켜봐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휴대폰은 늘 들고 다니면서 항상 쓰잖아요. 근데 이메일 자주 써요? 이메일 별로 안 쓰죠? 네, 그런 거하고 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사람이 있고 좀 자주 안 쓰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제가 아는 분이 그 모임에 거기서 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일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털이 박혔는데 그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 일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 기대를 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영적인 은사들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마음의 소리를 듣기.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가 바라는 것,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하는 것 등으로 표현한다. 우리 마음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어도 우리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들을 좌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는 거, 희망, 관심, 포부, 꿈, 사랑, 그래도 수십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동기의 근원,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의 근본은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맞지 않아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는 거고, 시기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고, 사랑하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고, 돕는 것도 마음에서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하실 때,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진짜 천하 총각 때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나는 내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 바쳐서. 이 마음. 잠언 27장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얼은 뭐예요? 얼은 내 혼이거든요. 내 영혼. 꿀. 이게 얼굴이에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비쳐나는 것이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되게 그 사람이 판단이 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 얼굴은 영 아닌데 막 웃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아온 그 모습은 얼굴에 아무리 아름다워요. 아주 표독스러운 여성도 있어요. 그건 눈에 다 비쳐요. 그러나 얼굴이 조금 좀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은 얼굴이 한없이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서로 다 이렇게 비춰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를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느낌, 행동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마음의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친 말 마음에서 나오고, 상냥한 말 마음에서 나오고, 남을 돕는 행동 다 마음에서 나오고, 느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그 사람을 좀 더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음 바탕이 어떻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너희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때는 항상 자기를 위장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신경 써서 내가 좋은 말을 좀 써야지, 선하게 말을 써야지, 이렇게 자기를 가식으로 위장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황이 막 몰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모국어를 쓰게 된대요. 자기의 모국어가 뭐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모국어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그 가정에 엄마 아빠가 쓰던 말, 엄마 아빠가 배우던 말을 그대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공감이 돼요. 그런 상황이 돼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 결혼할 때 그 부모를 가서 보라는 게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그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말을 어떻게 쓰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다 아들, 딸한테 다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을. 마음에 그게 차 있으니까 그게 다 입으로 터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따뜻한 사랑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말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하니까 항상 온유하셨던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 저도 제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죠. 저도 성질대로 하는 때도 있고, 저도 그렇게 뭐 갈고 닦게 된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은 아니고 아직도 거칠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 말이 성경 구절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시작한다. 감정의 심장 박동.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보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일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피치를 할 때, 연설을 할 때도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움직여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말만 해가지고서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살해를 당하고서는 그때 안토니우스가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저를 죽였다고 그 환호하는 로마 시민들, 브루투스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안토니우스까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브루투스를 옹호하면서 조금씩 감정에 호소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브루투스가 죽일 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감정에 호소했다는 말. 그래서 브루투스는 결국 재건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설을 하고 스피치를 할 때 항상 이 스토리텔링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항상 우리가 어떤 사건, 그게 아니라 가족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찡하잖아요. 그 안에 그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교 같은 것도 이 감정을 교인들한테 이입을 시켜줄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죠. 근데 70억 인구에 똑같은 심장 박동 가진 사람이 없대요. 우리가 심장 박동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심전도가고 하잖아요. 70억 명이 다 틀린대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짐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얼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진짜 하나님의 작품. 아니 우리가 만든 거예요. 눈 2개, 콧구멍 2, 입, 얼굴빵 가지고 한번 만들어봐요. 70억 인구를 만들어봐요. 서로 틀리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마 수백만 명씩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